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그 청년들이 돌아오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서 수련회에 가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설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가득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리체를 갈 때 신이 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때 소년처럼 사춘기 소녀처럼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마치 봄을 지나 가을을 만나는 것처럼 갈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에 제가 몇 분에게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직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족들 사이에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거부하다가 혼났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족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있던 친구들과 원래는 잘 어울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18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에 제가 빠져 있었던 취미가 당구였어요. 제 친구들은 겁이 없는 친구들이라 이렇게 자기 책상을 화장실 안에 넣어두고 화장실 칸 안에 위로해가지고 넣어두고 아예 책상이 없는 것처럼 빈자리를 없애고 당구장으로 가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도 잘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점심시간에 성경 보고 이러니까 막 애들이 얼마나 놀리고 막 야유를 하든지 그래도 꿋꿋이 하니까 같이 당구장에 안 가니까 친구가 우정의 금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느 날은 이제 말씀을 보고 잠깐 잠이 이렇게 책상에서 들었는데 책가방이 없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책가방을 돌려받고 싶으면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삼성 당구장으로 와라.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로 제 친구는 진짜 한다면 하는 놈이거든요. 제가 가지 않으면 진짜 가방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친구라는 거 알면서도 친구야 미안하다 그 가방 그냥 버려라 그러고 가방 하나를 버리고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5, 6교시에 혼자 친구들 없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방 없이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쓸쓸하고 힘겨웠던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나는 내 친구들까지도 구원하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습관들 때문에 내 안에 수많은 죄의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음란한 생각이나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 욕망들이 찾아올 때 스스로가 미워지는 영적인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수련회가 끝나고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번에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고 금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흡연을 했었는데 10대 때부터 흡연을 했었는데 근데 저를 왜 찾아왔을까?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딱 결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금단진산 때문에 이렇게 몸이 떨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짜증을 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금단 증상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이후에 어떤 시점을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의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내면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연하게 선택한 순종의 길에서 예상치 못한 아픔과 고난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은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신앙생활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왜 내적 갈등이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왜 이런 내적 갈등을 만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적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나에게 중요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친구들을 뿌리치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하는 게 외롭고 힘들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회심한 이후에도 중요한 관계가 있고 사회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사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와 불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유혹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디발과 그 아내는 종이 된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삼성 당구장으로 알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도 보디발에게 되게 고마운 일종의 은인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적으로 우호적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편법을 강요하거나 악한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대적인 사람이라도 힘들지만 우호적인 사람일 때는 더 힘든 거죠. 요셉은 이때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원래 거절하는 거는 힘든 건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건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내적 갈등의 원인 두 번째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이거 성경이 너무 직역돼 있어서 읽을 때 충격스럽죠? 나와 같이 자자. 와, 그리고 이거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요구를 했다. 와, 내적 갈등의 두 번째 원인은 내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는데 연약한 나에게 날마다 시험이 찾아오니까 내가 이게 점점 면역력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집트의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성서 신학자들은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한 미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게다가 그날은 요셉이 손을 넘어도 말씀에 써 있습니다. 주변에 그 일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써놓은 겁니다. 저라면 어땠을까?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상상을 해봤는데 몸으로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도망을 칠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나만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이 장면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유학생활을 가면요, 유학생활 가면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줌마 하면서 품에 안겼을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찬수 목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솔직하니까 저한테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의 가장 큰 축복은 완벽한 신앙인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도 다 겁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흔들리고 연약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연약함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유혹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욕심 때문에, 성적으로 잘못된 상상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기 때문에 그 분노와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항상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맞춰지기 원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유혹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내적 갈등의 원인, 우리 창세기 39장 10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내적 갈등의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 사실 이 중간에 빠진 구절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범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왜 갈등을 겪냐면, 왜 우리 허브 리더십들이 막 내적인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냐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못하면서 가책을 안 느낄 텐데, 난 진짜 사랑하고 싶거든요. 난 진짜 기도하고 싶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스스로가 너무 미운 사람들, 말씀 안 보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유혹 가운데서 내적인 갈등을 느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갈등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명을 다 던져서라도 내 원래 친구였던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생명 던질 수 있다.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여전히 연약했고 주님을 따르기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9장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도 요셉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트리플 플랩을 빙상에서 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지 않다는 얘기를 했죠. 트리플 플랩을 뛰지 못하는 걸로 괴로운 사람은 피겨를 하는 선수들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축구에서 골을 못 넣어도 그냥 툭툭 털고 말면 그만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7게임 만인가 6게임 만에 어제 해트트릭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참 괴로웠다라는 얘기를 할 때, 선수가 잘하기 원하는 마음이 일반인과 어떻게 같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기 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마치 축구 선수와 같은 신앙의 선수들인 크리스천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의 과거를 떠오르게 하셨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 한 5살, 6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정강이가 시큰거리는 아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시큰거리는 통증이 찾아오는 게 싫어서 울면서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저희 아빠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들아, 이거는 성장통이라는 거야. 뼈가 어릴 때 빨리 자라면 그때 통증이 찾아올 수 있는 거야 말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성장통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빨리 자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거죠. 성장통이라는 것은 왜 존재합니까? 성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장통 아래서 육신이 성장하듯이 영적인 통증도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귀한 시기, 귀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통증을 지나서 영혼의 성장을 향해, 영적인 갈등을 지나서 영적인 깊이를 향해, 영적인 아픔을 지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버려지는 통증과 고통은 없습니다. 그 고통과 통증이 성장통처럼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깊게 하고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통의 의미, 그리고 이 성장통 속에서 실제로 어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까요? 3가지 영적인 성장통의 의미와 그리고 그 결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성장통의 첫 번째 의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성장통을 거치면 정죄에 눌리지 않게 된다. 정죄에 눌리지 않게 된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저는 이 구절이 그냥 읽히는 게 아니라 어려웠어요.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요. 왜냐하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그럼 성령에 충만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 정도로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인가?
근데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심지어 담임 목회자가 돼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일평생 선교사로 헌신한 게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근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1차와 2차 사이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기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싸우고 연약한 바울에게 매몰차게 대하는 누가 봐도 성령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행동을 사도 바울이 해요. 사도행전은 중요한 걸 알려줘요. 성령의 충만과 인간의 연약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연약하다고 성령의 충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잘못은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않고 가책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계속 기쁜 상태인가? 그럼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잖아요.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게 좋은 건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이렇게 갈라졌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힘겨운 게 없다면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행전과 이 바울서신은 또 뭘 보여주죠?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끝내는 사도 바울에게 양심의 가책을 줘서 마가를 불러오게 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도 아니고 가책을 안 느낀다는 말도 아니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봤던 그 인터넷에 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 맘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카페가 있어요. 엄마들끼리 만든 카페인데 지역마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비밀 조직 같은 거예요. 강동맘카페, 서초맘카페, 안양맘카페, 부천맘카페.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맘카페가 없는 지역이 없대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더 놀라운 얘기를 해줄까요? 아빠 카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흥미롭습니까? 이 사실이. 근데 우연히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카페에 가면 그 회원만 읽을 수 있는데 검색하다 보면 읽게 되는 게 있거든요. 검색하다가 읽게 된 글이 있었어요. 두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쓴 글인데 첫째랑 둘째가 허구한 싸우는 거예요. 좋게 좋게 타이르다가 이 엄마가 결국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벽에다가 인형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한참 동안 손 들고 있게 해가지고 애들이 팔이 아프고 잘못했어요.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다가 그날 저녁에 이제 혼난 이후에 밤에 울면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팔이 아프다고 이렇게 스스로 주무르면서. 그러고 나서 울다 지쳐 잠든 아이를 물끄러미 엄마가 보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글을 썼는데 글 제목이 이거죠. 전 정말 나쁜 엄마인가 봐요.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건 이러한 종류의 글이 그 많은 맘카페에 다 있어요. 너무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전 엄마가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좋게 좋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아내만 봐도 처음엔 좋게 좋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화가 나는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화를 내고 울다 잠든 아이를 보면서 엄마로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이해가 돼요. 전 정말 나쁜 엄마인가 봐요 라는 글을 읽다가 울었어요. 전 정말 중년 남성인가 봐요. 점점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아래 리플이 수백 개가 달린 거예요. 맘카페는 엄마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엄마들이 수백 명의 리플을 다는데 하나같이 다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어머님들의 이해와 응원이 있는 거예요. 힘내세요.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쩌면 저랑 마음이 이렇게 똑같아요. 힘내세요. 아이들이 그 마음을 몰라도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그 글을 읽고 댓글을 읽고 울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댓글 단 엄마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애들한테 그럴 수도 있죠. 손 들지 말고 아예 손을 부러뜨려 버리는 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인형만 던지나요? 컵도 던지세요. 이러는 분 없었어요. 아니 당신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잘못인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은연중에.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우느냐. 당신이 더 힘든데 뭐 애들 때문에 그렇게 우느냐 말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분노도 이해가 가고 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도 이해가 가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온 이 죄책감과 스스로를 향한 자책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런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맘카페에 있는 다른 어머니들이 이 엄마를 위로하는 가장 공통되고 가장 힘 있는 응원은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아이를 사랑해도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걸 읽는데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온전한 이해구나. 엄마가 엄마 마음을 아는 거구나. 그래, 엄마는 엄마의 연약함을 서로 이해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3절에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만 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라는 한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0년을 인간으로 사셨어요. 30년을 인간으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울고 웃으면서 맘카페에 있는 다른 엄마들처럼 어떤 때 사람이 연약해지는지, 어떤 때 사람이 참 치졸해지는지 그 모든 걸 경험했어요. 히브리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유혹을 다 겪었는데 다만 죄만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에 넘어갈 만한 유혹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맘카페에 자녀들을 혹시 인격적으로 기르는 어머니라고 해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엄마의 심정을 엄마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거죠. 아이를 사랑해도 성숙한 인격을 갖지 못한 엄마의 부족함을 다른 엄마가 이해해 주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대속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고통이 있어요. 실패하면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똑바로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그 안에서 동시에 두 가지의 모순된 것 같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하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아픔과 실망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게 복음인 거예요. 통증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 순간에 이해받는 거죠. 이해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라고 이게 사역하는 기간이 3년이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31살 때부터 한 33살 때까지 정도, 학자에 따라 좀 의견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그 정도 이제 사역하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뭘 했을까요? 30살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예수님 뭘 하셨을까? 그때 예수님 목수로 사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를 때 목수는 이렇게 큰 나무 강대상을 만드는 그런 목수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만들려면 작업장이 필요하고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대목수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있으셨던 목수는 소목수 혹은 석수라고 부르는데 그건 뭐 하는 거냐면 AS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고장난 변기나 문이나 이런 거 고치고 비밀번호 못 찾으면 그런 거 풀어주고 그런 아저씨들, 그런 거 한 거예요. 웅진코웨이에서 이렇게 필터 갈아주는 코디네이터 이모들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분들 찾아올 때 집안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사님이 신방 온 것처럼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온 것처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좀 널브러져 있어도 널브러져 있는 대로 두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30년 동안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셨어요. 3년을 사역하기 위해서 10배나 되는 3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눈물을 다 보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나는 예수님이 가르치기보다 공감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전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이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실패와 분노와 내가 품기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를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해를 영원히 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를 받는 삶에서 이해를 받는 삶으로, 이것이 바로 성장통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장통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성장통을 겪고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점점 배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이해를 받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양식과, 그리고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혼을 망치는 마약과 같은 정크푸드와 같은 나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바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정죄와 회개의 차이를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죄와 회개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은 정죄도 영적인 통증을 주고 그리고 회개도 영적인 통증을 준다는 겁니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꼬여있는, 얽혀있는 실타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정죄나 회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차이는 뭐냐? 정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통증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후회나 내가 느끼는 영적인 어떤 실패감 같은 거는 약간 중립적인 건데, 그런데 내가 그 영적인 통증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영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예배를 이렇게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회개로 가는 게 아니라 정죄가 되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기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적인 분별력의 기초적인 하나의 질문을 뽑으라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성공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무조건 욕심이고 무조건 야망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고요. 성공하는 거 좋은 겁니다. 유튜브도요, 좋을 수 있고요. 게임하는 것도 선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떨어뜨리고 또 친구들과 친하게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다 가져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허구한 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기도의 시간들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늘어나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방해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친구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와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넷플릭스와 디즈니와 티빙과 시즌을 다 봅니다. 그 제가 진짜 놀라웠어요. 그래갖고 무슨 프로그램 보는지 물어봤는데 정기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를 다시 봐요. 전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돌싱글즈, 그러니까
돌싱글즈는 이혼하신 분들이 다시 사랑 이렇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도 안 한 분이 왜 그거를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류의 다른 프로그램 많잖아요. 청년이 나오는. 근데 굳이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맘카페에서 많이 보는 거고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기혼자들이 두려워하는 프로그램 1순위인 거지 이걸 청년이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재밌으니까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예수님 믿으니까 다 끊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다 끊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 적어보니까 10개가 넘는데 한 개 줄이기로 했어요. 한 개만. 한 주에 한 개도 아니고 한 달에 한 개.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저는 원래 그 연초라고 부르는 진짜 오리지널 담배를 피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를 전자담배로 바꿔서 몸에 좀 덜 해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목사가 그럴 수는 없죠. 전자담배는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한 번에 완벽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막 결단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점차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떤 사람이 담배를 핀다 그러니까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담배를 핍니다.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대략 얼만큼 핍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을 핀다 그랬대요.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0개가 들어 있어요. 근데 20개를 핀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2개 남겨보세요. 하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피지 말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 줄이고 그 2개를 참는 동안은 그 2개 피는 만큼만 잠깐 기도해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끊고 나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첫 번째 나와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잘못된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줄여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줄여가는 것도 어렵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앞서 말한 원리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쉬운데 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줄여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시기를 원하면서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데까지 가기를 원하면서 이걸 끊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반대로 그게 어렵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첫째 날 밤이 끝났는데 제가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어떤 자매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되게 친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대요. 그래서 둘이 친해 보여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서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가리키면서 아는 애가 얘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좀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아는 친구가 이 친구인데 같이 와가지고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10이라고 줄이잖아요.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비유적으로 10명이라고 치면 보편적인 무슨 전과자나 마약 중독자 같이 어떤 치명적인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인물이 아니라면 3명 정도는 보편적으로 나를 좋아하고 6명은 나한테 관심 없고 1명은 뭘 해도 날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을 찾아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꼭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가 영국 사람이라서 영국과 동아시아 3국, 일본, 한국, 중국을 비교하는 그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3명한테 자기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나를 지지하는 3명한테 투자할까요?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6명한테 투자할까요? 나를 미워하는 1명이 제가 왜 저러나를 생각할까요? 동아시아 3국은 그 1명이 왜 저러나를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요. 저놈은 왜 저럴까? 귀신 들렸나? 뭐 이런 생각하고. 성경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고 시리아의 교부들은 그것을 원수에게 얽매이지 말라고 해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나를 선대하고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내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없어도 이 사람을 지키는 데 힘을 많이 쓰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잘 관리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달란트 더 주시잖아요.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달란트를 2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이 또 맡기고 또 맡기는 거예요. 자,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게 20대부터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를 못 끊겠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대학로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연극을 하는 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셨는데 진짜 술이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왔어요. 맨 뒤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은 교회를 다니던 분이에요. 교회 문화를 잘 알아요. 미묘하게 틀렸지만 찬양을 할 때 두 박자, 그러니까 네 박자짜리 찬양에 2박과 4박의 박수를 치는 것도 너무 익숙했고,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도 배운 사람이에요. 교회 문화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와, 진짜 모습만 봐도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이 완전히 취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술 취한 채로 오는데요, 그때 제가 진짜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이 친구 계속 나오길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원래 나오는 거라고. 다 끊고 나오려고 그러면 언제 나와요? 다 깨끗해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언제 나오냐고요? 해로운 것을 끊지 못하겠다면 유익한 걸 시작하는 게 더 나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나와서 드라마를 열 몇 개씩 보고, 내가 아직 금연이 안 된 상태로, 내가 술을 마시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염치는 없지만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빠 내가 이거 잘못했어 그러고 이렇게 찾아오면 이게 어떻게 안 안아줄 수가 없어요. 연희가 컵을 깨요. 그 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꼭 그 스타벅스 유아일 그 시리즈를 꼭 깨요. 그러면 이제 다시 살 수도 없는 그거를 깨서 그 컵 손잡이만 갖고 와도 아빠한테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컵을 안 깨고 그 아이가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어요. 어린데. 그래도 아빠가 사랑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오는 그 딸을 어떻게 안 안아주겠습니까? 때로는 짜증을 내도 그래도 그 딸을 안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자리로 나오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한 21일 정도 밤 10시부터 11시 기도회 하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배가 있고 수련회가 있고 아울리치가 있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해로운 것과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참아다 끊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하고 사랑하셔서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기보다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것들을 서서히 끊어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성장통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장통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장통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약간 이과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여기서 그 생기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성령이 사실 같은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셔서 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지만 생명이 된지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흙 더하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잡힌 흙에 하나님의 영이 더해졌더니 사람이 됐어요. 이 수학 공식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오랜만에 수학하는 분들, 구몬 수학의 제자들이요. 자, 사람 빼기 하나님의 영은 뭐냐? 그러면 사람 빼기 하나님의 영은 뭐겠어요? 흙이에요.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흙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닷가에 모래성 지어보셨어요? 다 해보셨죠? 세상에 별 희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래성 장인이 만든 모래성 보셨어요? 제가 진짜 사진 보면서 깜짝 놀란 모래성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12m짜리 모래성도 만들더라고요. 모래성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걸 만듭니다. 실제 존재하는 그래픽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모래성이에요. 물과 모래만으로 만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모래성이 정말 대단하죠. 이 사람 진짜 엄청난 사람이다. 그렇지만 모래성의 특징은 결국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업적도 소유도 추억도 결국은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사랑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관계와도 흔적도 없이 이별하는, 그냥 관계적인 이별이나 장례식장의 결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일생은 모래성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은퇴가 있는 거 아세요? 나이가 되면 일정 나이에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은퇴 목사님들이 허무와 공허와 우울을 경험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대요.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이시죠? 진짜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딱히 그분이 저한테 뭐 얘기하는 것도 없는데 의존하면 그냥 죄책감이 느껴져요. 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쳐다보신 건데 뭐 알 것 같아서 눈을 못 마주치겠고, 제가 이번에 카운트다운 의전팀이었는데 목사님 의전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희 목회자 모임에 오셔서 선배 목사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목회자들이 목표와 사역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단하지 않으면 목회와 사역이 사라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목회를 내려놓으면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성령님을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목사님이 성령님이랑 별로 안 친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사이였던 거죠. 열심히 기도 인도를 했지만 혼자는 기도하지 않았고, 설교를 열심히 했지만 혼자는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도 안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내가 기도 인도를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쩔 줄 모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기선 목사님은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셨기 때문에 자기는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의 친구로 남고 싶다. 나도 그런 목사님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의 관계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떨까 두렵다고 하셨어요. 순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목회자에게 은퇴가 있는 것처럼 순장들에게도 임기가 있죠. 다락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순장이나 다락방장이 아니고 임원이 아닌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10년 안에 여러분이 허브 공동체를 거의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울리치의 추억이 내 신앙을 붙들어 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선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울리치 팀장을 했던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도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싸로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있고 친구가 많았던 사람들도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FA를 떠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으로 FA들을 파송했지만 FA에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남을까요? 순장이 아닌 나에게, 온누리 성도가 아닌 나에게, 목회자가 아닌 나에게, FA 선교사가 아닌 나에게는, 내가 이곳을 떠나서 미국이나 혹은 중국이나 어딘가로 유학을 가게 되거나 지방으로 근무를 하러 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나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다면 결국은 모래성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신앙이 속절없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순장이든 목회자든 그 사람이 FA든 그 사람이 다락방장이었든 MC였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이 온누리 교인이었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이 10년 주어진 허브의 이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에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하는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 주님의 성령과 친밀한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이 지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알아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세상에게,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 서운함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은 나의 기초가 모래성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헌신을 하고 섬기는데도 마음이 모래처럼 부서지고 외로운 까닭은 하나님의 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는 순간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처럼 우리 마음은 가루처럼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그래도 흔들려요. 바나바랑 싸우고 마가랑 싸우지만 저는 오뚜기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오뚜기 툭 치면 한참 딸랑딸랑거리면서 막 엄청 흔들리잖아요. 근데 결국엔 다시 일어나요. 제가 어느 날 연준이를 키우면서 오뚜기를 계속 연준이가 치는데 그게 하나님이 영적인 공격에 대한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치는 거죠. 근데 끝내는 연준이가 먼저 지치고 오뚜기는 끝까지 일어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 오뚜기를 붙잡아주는 무게추처럼 성령의 충만이 인간의 영혼의 무게추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과의 충만함이 있다면 순장을 내려놓고 허브 공동체를 졸업하고 땅끝에 홀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고 때로는 모래성처럼 흔들려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외로워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의 명철과 너의 계획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보배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보배가 질그릇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라는 감사와 겸손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을 주님의 소유로 만들어서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질그릇같이 약하고 모래성처럼 부서지는 유리멘탈과 가루멘탈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Jars of Clay 기도회를 토기장이 기도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분의 질그릇이죠. 9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도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3주 동안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질그릇인 우리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가을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인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지 조금씩 살펴볼 거예요. 이번 시즌에는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분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이 가을이 지날수록
익어가는 열매처럼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익어가고 끝내는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주님의 성령과 멀어진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 신앙의 본질인 성령님과의 교제를 나의 인생 가운데 새겨나가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교회 안에서 침묵질하는 수준의 어떤 교회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내 가슴에 하나님, 내 안에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나에게서 끊어져 나아가고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채워져 나아가는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표면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리고 내 연약한 질그릇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거하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직전 구절까지만 해도 나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바울이었어요. 이 행간에 어떠한 성령의 충만이 있었는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생 가운데 불어넣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 앞에 넣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실패가 있고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생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실패와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겠어요?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여러분 망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인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온전히 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혹시 정죄 속에 있고 실패감 속에 있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경험하는 거룩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존귀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와 그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이해하시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깨어져 있을 때도 나를 멀리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선함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내가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름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해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사랑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혹시 영적인 성장통과 버거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버거움과 이 고통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과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의미하게 허비되는 고통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비되는 고통은 없다. 허비되는 고통은 없다. 하나님이 고통이 나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갈등과 고난이 나의 인생의 영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사랑 하나님 외면받는 시간이 없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내 부욕해 인생의 모든 시간과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내 인생의 모든 씨름과 싸움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가닥 없는 고난을 주지 않으시고 의미 없는 갈등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그 경험하게 사랑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위하여 영광의 놀라운지를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영혼의 모습을 의미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한 올 한 올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장통을 겪으며 키가 자라는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갈등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속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시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신앙을 맡기며 토기장이신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눈 감는 그날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선교사님들 환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